네, 저희가 이제 2월 한 달 동안 치유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요. 몸도 아프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프면 청춘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아프면 뭐죠? 환자입니다. 아프면 치료가 필요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세상은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치유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짧은 관계로 한 목소리를 함께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5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행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누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는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공포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요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다들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공기 접촉으로도 메르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내가 얼마 전에 메르스에 감염됐는데 잠시 좀 만나주겠냐고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을 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삭제하고 친구 차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치유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안 되었으면 정말 이렇게 무서울 텐데 치유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전에 이제 치유가 다 됐다고 자기가 퇴원했다 이랬다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이게 꺼려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데리고 그 사람을 만난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느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메르스 환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과 함께 나병에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강력한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약을 복용하면 99%의 나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감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항생제를 처방받지 못하면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누가복음의 시대에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병은 전염병으로 취급되어서 그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되어져야 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나병 환자의 상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나병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누가복음 저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은 나병 환자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병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가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무섭고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온몸이 패이고 문드러지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꼬부라져서 비틀어져서 제대로 물건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검버섯이 피어서 변색이 돼요. 검게. 그리고 이 피부가 썩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몸에서. 나병은 한마디로 살이 썩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4년에서 5년 사이에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는데 그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자신의 손과 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죠. 어떤 환자들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환자들은 눈이 패이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병이 온몸에 발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균으로 이렇게 점염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아마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조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만나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진찰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맞다면 이제 제사장은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3번 외치면서 동네를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저기서 온다 이러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 교사인 랍비들은 나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조상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나병 환자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직도 7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하고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봉사활동을 하러 가고 또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센병 환자들은 철저히 인권을 짓밟힘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차별과 철저한 소외 가운데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들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큰 차별과
소외 가운데 있어야 했겠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은 어떻게 언제 나병이 걸렸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나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간다면 그 동네의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놀리면서 욕설을 하면서 떠나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여나 전염이 될까봐 두려워서 모두 피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제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딱히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세상에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들을 벌하지 않고 나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는 불현듯 찾아온 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 변증가 중에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 거의 한 80%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통이다. 이 고통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설령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은 가장 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인데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줘요? 허리가 아프네. 왜 하나님은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왜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 고통이라는 혹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게 하셨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귀가 먹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혹독한 도구를 통해서 그는 고통 속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부자였다면, 그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만으로 고통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프토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길거리에서 배회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발 앞에 불쑥 엎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갑자기 불쑥 나타난 이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외면하셨다면 나병 환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주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곧 나병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3절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유독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그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지된 일이었고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지는 게 뭐죠? 스킨십이잖아요. 스킨십. 예수님이 그를 스킨십해 주셨어요. 우리 형제님들 좀 눈이 막 초록초록해지시는데 갑자기 그런 스킨십 말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킨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몸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만져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가족, 친구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피부를 만져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스킨십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놀래기도 하면서 얼마나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고 우리 눈병만 걸려도 친구가 눈병만 걸려도 쳐다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는다고 쳐다보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담돼요.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만져주셨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그의 굳어져 있는 마음은 녹아내리고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발달 심리학에서 스킨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 때 엄마와의 스킨십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 때, 어린아이 때는 많이 안아주고 막 살을 부벼주고 뽀뽀해주고 굉장히 아이의 자아상에 좋습니다. 어린아이 때 스킨십이 많은 아이일수록 자아상이 좋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킨십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무너진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한데, 겉으로는 너무나 신사적인데 마음이 문드러져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현대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저는 나병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마음에 나병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나병 환자들, 마음이 썩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고통이 심해지면 말초신경이 마비되어서 그 마음이 둔해지고 상처를 받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스킨십으로는 온전히 그들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프리허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잠시나마 따뜻함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나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스킨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스킨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병들고 망가진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어루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역사, 이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스킨십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유진 형제의 스킨십 말고 우리 유진 형제 앞에서 찬양도 하지만 유진 형제로 보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스킨십.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만져졌나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교통,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대표 기도 하실 때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스킨십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많은 교회일수록 어떨까요? 그 교회는 따뜻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납이 있고 회복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한 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스킨십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나병 들렸던 자들, 이 시대에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회복과 마음의 만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개인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관계,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고하실 때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가서 진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위하여 그가 명하는 여인을 부르려 그에게 십자가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입증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의 기초에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대로 나병 환자가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면 반드시,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 치유가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와서 자신이 깨끗하신 것을 확인받고 다시 이렇게 공적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면 이 사람은 매장 당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그 사회로부터 영영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질서였고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관계적이고 사회적 회복까지도 예수님은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다른 절차를 밟고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복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개인적 복음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그냥 개인적으로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 사회적 관계, 그 관계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회복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스킨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내 직장에, 또 가족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 가면 또 불편한 우리 가족들 생각이 막 나고 막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킨십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었지만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낸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그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으로 들어가. 너는 세상 속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너는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셔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소식을 듣고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도 만나주셨는데 다른 병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잠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이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광야,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용한 곳,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험한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 사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내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스킨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스킨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져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자기 실직자, 미혼모,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민자들,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 난민들, 노인들, 이혼한 사람, 중독자, 범죄자, 동성연애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꺼려하거나 피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고리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상하고 소외된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테레사 수녀는 그의 구제 사역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손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손과 같이 마음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는 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거부하는 비판하는 손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킨십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개인적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적 차원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천국 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내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약한 자들, 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 깊이 기도할 때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스킨십을 먼저 경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 은사나 또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많고, 그 교회에 이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자들도 한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가 또 한때 또 뭐 기도의 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매일 또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곳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분들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는 잘 포장하고 있고 웃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문드러져 있고 상해 있고 너무 상해서 감각조차 없는,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나병 환자처럼, 마음의 영적 나병 환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병든 마음, 이성 친구도 회복시켜 줄 수 없고, 세상의 물질과 부여와 명예와 인기가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없고, 먹을 것과 각종 중독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없고, 이 시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만이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스킨십이 있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먼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